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영적 친교교재 168페이지 25가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읽어드릴 범위는 12번에서 23번까지입니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천사들은 여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말하였다. 이 천사들은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로서 그분의 지상 생애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광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낸 그들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들에게서만 올 수 있는 기별이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쌓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에게는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주어졌다. 그는 이름까지 들먹이며 언급된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란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매우 명확하게 주신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과 혼란을 물리칠 수 없었다. 여자들이 저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였다. 재난에 잇따라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주일 중 6째 날에 저들의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주 첫째 날에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퍼져나가는 거짓된 증언조차도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증오와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외롭고 상심되어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하신 운명이 어느 땐가는 그들의 운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갔다. 그러나 저희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우,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임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